새로운 희망으로 2020년을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11월 셋째 주일은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첫 가을거지를 할 때에 수확량은 초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신히 굶주림을 면할 정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첫째는 토질이 영국과 달랐습니다. 기후도 달랐습니다. 또 여러 가지 병충해를 예방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요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가 있다면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데에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은 수확이 많지 않지만 어찌됐건 열매가 맺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많이 거둘 수 있고 점점 더 많이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 문제점을 파악한 것입니다. 왜 수확이 적은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거둘 수 있는지. 그 결과 해가 거듭할수록 수확량은 비약적으로 많아지게 됐습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 최대의 곡창지대입니다. 세계 식량 자급률을 보면 일본은 약 39%, 한국은 50% 됩니다. 식량 자급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전체가 소비하는 쌀이나 밀, 옥수수, 야채, 육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산량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축, 사료, 곡물까지 포함한다면 한국의 자급률은 10% 이하가 됩니다. 유럽 선진국들은 100%대에 가깝습니다. 네덜란드는 66%, 스웨덴은 71%, 영국은 72%, 독일은 92%, 스페인은 96%, 프랑스는 100%가 넘습니다. 129%가 됩니다. 캐나다는 258%나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127%입니다. 미국이 많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보다는 적죠. 그런데 캐나다는 인구가 3,700만에 대한 그런 생산량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3억 3천만 명에 대한 생산량이기 때문에 엄청난 곡창지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인구를 다 먹이고도 충분히 남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은 것에 감사했던 조상들의 감사 신앙이었습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제를 드린 지 170년이 지났을 때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추수감사제를 국경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지켜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제는 미국 청교도인들이 처음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에는 이미 감사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에 대한 감사입니다. 물론 추수감사는 아니지만 여기에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이다 해서 오순절이지만 또 다른 이름으로는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밀이나 보리 이러한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확한 곡식을 저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구약의 3대 절기가 다 감사절기고 그 중에 두 가지가 추수에 대한 감사절기가 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 농사, 신앙 농사, 자식 농사, 우리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어떤 씨앗을 얼마나 열심히 어떻게 지혜롭게 경작하느냐에 따라서 대박이 날 수도 있고 미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생산활동 자체가 심각하게 위축됐습니다. 생산이 위축되면서 소비도 위축되고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문 닫는 가게도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미국의 조상들이 작은 것에도 감사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찾아 손손 유산으로 남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 시편 116편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우리가 보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기도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도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보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에 보시면 야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기도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구하는 기도가 첫째 있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 1절과 2절의 기도는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1절에 보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2절은 하나님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래서 나는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대화형 기도는 응답은 별개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응답을 받느냐, 간접적으로 응답을 받느냐, 당장에 받느냐, 먼 미래에 받느냐,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있겠죠. 대화형 기도는 직접적 응답은 없을 수 있습니다. 기도자는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냥 그래 그래 하면서 들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도의 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라 불렸던 마더 테레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자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기도요? 나는 그냥 듣기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도 듣기만 하신답니다. 기도가 그런 겁니다. 서로 마음을 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서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또 본문에는 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야훼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야훼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지옥과 같은 환난과 슬픔, 이런 최악의 상황을 지금 여기서 먼저 설정을 하죠.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질병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정리를 해볼까요? 아까 1절과 2절은 대화형 기도입니다. 뭘 달라는 게 아닙니다. 뭘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3절과 4절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과 7절입니다. 야훼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들어갈지어다. 야훼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자, 6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그리고 7절에 야훼께서 너를 후대하신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순진한 자라고 하는 건 뭐냐? 대화형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후대하신다, 이건 뭐냐?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문제가 없어도 대화형 기도로 하나님을 늘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한 기도가 쌓인 성도는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후대하신다. 구하기가 뭐냐? 빠르게
신속하게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신용 등급입니다. 개인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습니다. 그 등급은 뭘로 정해지느냐? 평소에 그 사람의 신용을 보는 겁니다. 금융 거래도 봅니다. 세금이나 이자가 연체된 건 없는가? 채무, 빌리고 갚지 못한 것은 없는가? 오히려 갚을 것이 아니라 보험이나 적금을 많이 들어두고 그러면 최고 등급이 돼서 이자도 싸고 쉽게 대출을 해주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예배 잘 드리고 평소에 기도 많이 하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도 시간을 정해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일도 없겠지만 발생하면 그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후하게 찾아오시고 후하게 응답하신다. 계시록 공부할 때에 하늘에서 전쟁이 났을 때 지상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면 천사들이 그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 기도의 향으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는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번영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부흥 발전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기도 없이 열심을 낼 때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믿음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류에겐 원천적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옥의 형벌로 이어집니다. 끝없는 형벌입니다. 여러분, 사망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중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봄의 이중 의미는 어떻습니까? 계절이라고 하죠. 봄은 스프링, 계절도 있고 그런가 하면 바라봄, 이 봄은 계절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돌봄, 이것은 어떤 액션, 행동으로 사람을 보살펴주는 행위를 말을 합니다. 명사가 아닌 동사도 그렇습니다. 먹었다, 음식을 먹었다도 되고 욕을 먹었다, 애를 먹었다, 힘들었다는 거죠. 비루 먹었다, 상태가 안 좋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망도 이중 의미입니다. 사람의 구성 요소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그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첫째 사망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이 사망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체를 떠난 영혼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지 못했다.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이거는 무서운 것입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제대로 알아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첫째 사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첫째 사망은 해당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두 번째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참 소망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면 오래전에 뉴스에 종종 또 그런 비슷한 뉴스가 나왔습니다마는 어느 분이 어느 집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우연하게 보니까 그 집에 백골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부인이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아버지가 지금 몸이 안 좋다 하고 방 안에 백골을 그대로 시간이 지니까 이제 백골이 돼버렸습니다. 모기향 같은 거를 잔뜩 피우면서 냄새를 없애고 그러면서 자녀들마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모르고 백골과 함께 사는 겁니다. 왜 장례를 치르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분들은 어느 이단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활할 것을 믿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첫째 사망은 다 당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첫째 사망은 당하지만 둘째 사망은 당하지 않는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갑니다. 천국으로 가지요. 기쁨으로만 가득한 곳입니다. 재앙과 환난의 때에 버려둠을 당하지 아니하고 데려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너무너무나 귀한 은혜요 확실한 은혜지만 그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은혜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는 것은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11절 볼까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11절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크게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뭐냐?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믿는 겁니다. 그게 보답인 겁니다. 11절에 내가 놀라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사람의 말을 들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시험을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올바른 보답입니다. 두 가지 믿음을 강조한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시험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믿음인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쳐야지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시험이 들어서 불신앙으로 마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야훼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감사제를 드린다. 이건 뭐냐? 감사제는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를 옳게 한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뭐냐?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말을 하는 겁니다. 제사는 똑같이 드립니다. 아벨처럼 드리느냐 가인처럼 드리느냐 차이가 있는 겁니다. 행위를 옳게 한다라는 게 뭐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에 리트머스 종이로 실험을 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리트머스는 푸른색도 있고 붉은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다를 컵에 따르고 거기에 리트머스 용지를 집어넣으면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사이다는 산성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눗물에다가 리트머스 용지를 집어넣으면 붉은색을 넣는데 푸른색으로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눗물은 사이다처럼 산성이 아니라 알칼리성이구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생사화복이라고 하는 리트머스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을 거부하고 생명을 택할 수는 없습니다. 저주를 거부하고 복을 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망 대신 생명, 저주 대신 복을 받기 위해서 반응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믿으면,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험이 와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반응을 보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반응을 보이면 사탄이 와서 저주로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요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 요행이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느 계기점에 뒤집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고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얻고 어떻게 복을 받느냐? 반응입니다. 내가 반응을 보이면 됩니다. 속상할 때 기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혓바닥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로 길들이기 전에 어떤 말도 하지 마라. 정호성 시인이 한 번은 큰 태풍이 지나간 이른 아침에 길을 걸을 때에 길가에 보니까 큰 나무들이 쓰러지고 밑동이 부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상이 떠올라서 시를 썼습니다. 뿌리를 하늘로 드러내고 몸부림치는 나무들의 몸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키 작은 나무들은 쓰러지지 않았다. 쥐똥나무는 몇 알, 쥐똥만 떨어뜨리고 고요했다. 심지어 길가의 풀잎도 지붕 위에 호박 넝쿨도 쓰러지지 않고 햇볕에 젖은 몸을 말리고 있었다. 내가 굳이 풀잎같이 작은 인간으로 만들어진 까닭을 그제서야 알고 감사하며 길을 걸었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불평할 만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그게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깨닫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시인 김현성 씨는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이혜인 수녀는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내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박인걸 시인은요, 아침마다 깨어날 때면 아직도 내 심장이 뛰고 있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주님의 목숨과 나를 맞바꾸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돈벌이 해주셔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출세시킨 것도 아닙니다. 이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단어 하나가 32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다면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단어가 아닌 똑같은 문장이 성경 66권에 32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을 읽어볼까요?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6번 있고요.
이 선하시며가 빠지고 야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는 26번 있습니다. 그래서 6번하고 26번 합이니까 32번. 계속 성경에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기도로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보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 농사, 신앙 농사, 자식 농사 대박 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